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이루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비추셨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임한 큰 빛이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신 주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이사야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가지고 있었던 능숙한 어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그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들도 제자로 부르시자 그들은 그물과 부친까지 내버려두고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계속 고기잡이를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돈도 없는 분이셨고 아무 지위도 뿐만 아니라 집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맞게 될 삶의 모습은 결코 평안함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업과 보장된 미래를 버려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것으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돈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안락함과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참된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과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진정한 제자로서 가치를 알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병 나음과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따르는 사람인지 정확히 아시지만 결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역지로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본을조차 나는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과 자기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